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또한 마음에 새겨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장기나 바둑 혹시 두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최근에도 저희 청년들 중에 몇몇이 이 체스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체스를 한번 두어봤는데 청년들이 너무 잘해서 제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요. 근데 이 바둑을 하던 체스를 두던 하다 보면은 이제 원래는 상대가 상대를 만나서 거기서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하면서 둡니다. 그런데 그러한 흐름을 약간 어그러뜨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일까요? 옆에서 훈수를 두는 분들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두면 에이 그렇게 두면 안 되지, 이렇게 둬야지, 아유 이거 이렇게 뒀어, 이렇게 둬야지 라고 하면서 이제 훈수를 두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훈수를 두시는 분의 그 수가 어쩌면은 그 판에서 두는 사람보다 때로는 더 탁월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앞서 얘기했지만 그 훈수가요, 때로는 그 두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흐름과 집중력을 방해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작 그 경기에 임하는, 그 판에 임하는 사람은 판 안에 있는데 훈수를 두는 사람은 판 밖에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때로는요,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기도 합니다. 때론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잘 안 돼서 때로는 낙심하고 또한 어그러져 있는 성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미숙하여서 부족하여서 연약한 모습으로 이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성도를 향하여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훈수를 두고 계십니까?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은 안 되지. 더 말씀 열심히 읽어야지.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아니 왜 교회 사역을 그렇게 해? 아니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할 때가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 맞는 얘기죠. 옳은 말씀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게 혹시 영적인 훈수를 두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교회에서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책임지지 못할 조언일 것입니다. 네, 어떤 청년들은, 어느 교회에서 많은 청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이유 중에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에 이런 말을 하는 경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른들의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요. 네, 여기서 부모님도 아니고 어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른들이 무슨 잔소리를 하냐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청년이 지나오면서 야, 너 취업했니? 그러니까 아니요, 아직 취업 못했습니다. 왜 취업을 안 해? 빨리 취업을 해야지. 네. 너 결혼했니? 아니요. 그럼 결혼할 사람 있고? 아니요, 아직 없는데요. 왜 결혼을 안 해? 빨리 결혼해야지. 근데 정작 그렇게 조언하는 내용들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조언. 취업이 안 됐으면 그럼 내가 일자리를 소개시켜 줄까? 책임을 져주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왜 안 하니? 결혼할 사람을 만나고 있니? 아니요. 그럼 내가 만난 사람 소개시켜 줄까? 이건 책임을 져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왜 안 하니? 책임지지 못할 조언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도리어 있다는 거죠. 그분들 마음속에서 그런 얘기가 합니다.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때로 연약한 그런 모습에 있는 성도들, 나도 알고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훈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비결을 전해주는 겁니다. 하늘의 비결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서로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에 앞의 말씀을 우리는 더 잘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14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었습니다. 그리고 의의 호신경을 입었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썼고 성령의 검까지 들었습니다. 이만하면 다 갖춘 거죠. 예전에 제가 교회 수련회를 갈 때
그 이제 어느 선생님이 수련회 가기 전에 다 불러 모아놓고 수련회 가기 전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라고 하면서 이분이 정말 대단한 걸 시키셨는데요. 이제 수련회 가기 이제 하루 전에 한 저녁 6시쯤부터 붙잡아 놓고 뭘 시키냐면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갈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이거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네가 기도하면서 네가 성령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어디까지 입은 일을 저한테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기도하다가 네 저는 그 의의 호신경까지 입은 것 같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다시 더 열심히 기도해! 이라고 하면서 이제 어제 한참을 하다가 눈치껏 이제 1시간, 2시간쯤 됐을 때 이제 성령의 검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이제 집에 가서 열심히 수련회 준비하고 내일 아침에 일찍 와! 이렇게 하면서 보냈던 그런 이제 강렬한 기억이 있는데 개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은유적인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이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그 뒤에 이 18절 말씀이 같이 붙어 있는 거죠.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인데요. 저희가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어떤 분은 여기까지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의 성령의 검까지가 아니라 이제 기도까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간혹 오해하는 부분이 이 기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7번째 그런 무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 모든 것들을 들고 지탱할 수 있는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 18절을요, 문법적으로 보면요, 14절에 그런즉 서서라고 하면서 이제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18절에는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라고 하면서 서서라고 하는 말이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기도는요, 갑옷의 목록의 마지막이 아니라 이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서 있을 수 있는 자세를 받칠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세기 신학자 찰스 하지가요, 이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군인을 만드는 것은 갑옷도 무기도 아닙니다. 용기와 힘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갖출 수 있어야 비로소 군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용기와 힘을 갖출 수 있는 것을 이제 기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성도님 가운데서도 앞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은 우리 중에서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가 몰라서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설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살라고 해서 우리 가운데 결단하게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나 기억 못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할 때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우둔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도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좋은 갑옷을 갖춰 입었지만 그 갑옷을 제대로 입고 싸울 수 있는 힘도 자세도 때로는 없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로마서 8장 26절에는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친히 중보해 주시는 분으로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과 똑같은 맥락에서 같이 이야기하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붙들어준 힘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힘을 쥐어 짜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수도 있도록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서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여 주시기를 항상 힘쓰며. 여기서 힘쓰며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제 프로스칼테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힘쓰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는데 더 큰 의미는요, 인내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들으시고 이루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서로를 위해서 말이죠. 더불어서는요, 이어서 19절의 말씀에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나를 구할 것을이라고 이렇게 그 뒤를 이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그리고 또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이방인의 사도였고요. 성경의 절반을 썼습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이 에베소에서 이 감금되어서 옥중에서 곡중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절실하게 요청하고 부탁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우리 혼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로서 힘을 공급받아야 설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다시 한번 주목합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은요, 아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너무 잘 관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 로마 군인의 이제 병기와 갑옷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갑옷으로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군인의 전술까지도 같이 이제 보고 있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는데요. 당시에 이 로마 군대의 전략이 있는데요. 바로 테스투도라고 하는 이제 전략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진형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거북이 진형이라고 하는 그러한 독특한 진형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기원전 1609년에 이 폴리비어스의 기록에 처음 등장을 하고요. 훗날 이제 플루타스 이제 기록에서 이제 그 광경이 이제 자세하게 묘사되는데요. 이제 말로만 설명하면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림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앞줄의 병사는요, 한쪽 무릎을 꿇고 방패를 세워서 벽을 만들고요. 뒷줄에 있는 병사는요, 그 앞사람의 머리를 위로 방패를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요,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또 앞사람의 이제 머리 위에 방패를 들어 올리죠.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모양이 마치 이제 거북이 같다고 해서 이제 거북이 진영이라고 하는데, 이제 주로 이제 성벽을 접근할 때, 그리고 이제 적진에 이제 뚫고 들어가야 될 때 이 진영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적들은 화살을 진짜 수없이 이제 쏟아낼 때에 이제 서로가 든 방패로 이제 화살을 막아내고, 그리고 서로가 든 방패로 서로를 보호하면서 적진에 들어가서 적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전략으로 로마는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무기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무기로 서로가 서로를 지켜줬을 때 로마는 강력한 군대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자기가 들고 있던 팔이 무거워서 내리게 되는 경우, 아니면 이 방패 틈 사이로 들어간 화살에서 다쳐서 때로는 이제 무기를 잃어버린 경우에, 그러든지 말든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 사람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그 진영은 한 번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근데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 주고 서로가 다치거나 무너졌을 때 서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자기 위치에서 서로를 또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 전략으로 말미암아 가장 강력한 승리하는 군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16절의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 나와 있는 여러 이 병장기와 그 갑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에 단순히 로마 군인의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로마 군인이 어떠한 이제 진영을 가지고 이겼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똑같이 갖추어야 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이 16절의 말씀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학자 중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제가 한번 그대로 인용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핵심 강조점은 다름이 아니라 중보 기도입니다. 진열이 어느 한 지점에 무너지면 그 영향은 군대 전체에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개인이 아니라 한 교회의 지체로 생각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신앙생활 가운데 같이 그 사람을 위한 방패가 되어주고 같이 이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되어줄 때에 비로소 교회가 강력해지고 비로소 교회가 제 이제 기능을 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투에 들어가도요, 군인 가운데 자기만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면요, 군인이 해야 되는 일은 이겨야 되는 것이고 이긴다는 것은 나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겨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전우가 다쳤을 때 그 부상을 방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전신갑주를 잘 갖추어 입었다고 해서 이기는 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내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낙심하고 넘어져 있는 내 구역의 식구 아니면 다른 교우가 화살을 맞고 방패를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위기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 훈수일까요? 아니요. 같이 힘내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할 것을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이 사람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서로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라. 전신갑주를 다 갖추고 있는 여러분들, 갇혔으면 우리가 해야 될 것,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훈수 이야기로 돌아올까요? 훈수는요, 그 사람을 절대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 판을 도와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훈수는 말 그대로 판 밖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책임 없는 조언이기 때문입니다. 훈수는 3초면 됩니다. 그리고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요, 기도한다는 건 뭘까요? 그 사람의 영적인 짐을 같이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을 같이 성령 안에서 책임져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품고 있는 그 안타까움과 아픈 마음을 같이 애끓는 마음으로 품고 돕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서로 방패를 들어주고 서로가 이 세대 가운데에 악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요, 이제 종교 개혁사에 이런 이야기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체코의 종교 개혁자인 얀 후스의 후예들이 이제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이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 18세기 초에 이제 카톨릭의 박해를 피하다 못해서 이제 독일까지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독일의 작센 지방의 헤른후트라고 하는 마을까지 이제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한 300명 정도의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거기서 살면서 이제 박해를 피해서 도망쳐 오면서 자신들을 주님의 파수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를 그 안에서 이루었다고 합니다. 근데요, 말은 주님의 파수대인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살 때에 그 처음의 시작은 그렇게 아름답지는 못했다라고 합니다. 서로 간에 이제 다른 생각과 이제 다른 견해와 다르게 살았던 그 생활의 그 습관들 때문에 서로가 그렇게 모여 살면서 엄청나게 많은 다툼과 갈등과 반목으로 인해서 말은 주님의 파수되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1727년 8월 27일에 이들이 기도하면서 이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면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반목하고 갈등했던 그 모습들을 뉘우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더 이상은 이러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아야겠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결단을 하게 되는데요. 남자 24명과 여자 24명이 이제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24시 중에 1시간을 정해진 시간에 이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그러한 일을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위해서 그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들이 1분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요 100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이제 100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자신이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겠습니다 서약했던 사람은 평생을 그 시간을 지켜가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이제 수명을 다해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게 되면은 자신의 뒤를 이어서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시간을 채워가면서 그렇게 서약하면서 이제 100년의 시간을 또 흘려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계속해서 흘러갔을 때에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엄청나게 많은 영적인 영향력을 뿜을 수 있는 선교사님부터 목회자부터 많은 이들이 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 간에 옳다라고 하는 훈수를 두었을 때는 갈등만 일어났던 그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 의해서 하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기도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들었을 때에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적인 영향력을 끊임없이 발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있는 우리 강내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이전에 18세기에만 있었던 그런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에도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울림이 왔던 게 저희가 이번에 여름 사역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기도하면서 마음 써줬던 그 모습들이 그것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를 또한 관찰하고 보게 되면서 제가 이것을 나눌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청년부가 비전 트립을 갔다 왔습니다. 제주도로 갔다 왔죠. 네, 무려 이제 39명의 그 현지에서 만난 청년까지 그 같이 있는 합류하는 청년까지 40명이 넘는 청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걱정도 많았죠. 멀리 가게 되고 혹시 이 폭염에 잘못된 일이 있지 않을까 많은 근심도 있었고 혹 또 가서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갈등하고 서로 간에 싸우고 서로 간에 상처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비전 트립이 거꾸로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도 있었습니다. 근데요 가서 청년들이 그 안에서 너무 많은 은혜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안에서 서로 간의 갈등과 반목이 아니라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간에 짐을 짊어지고 힘든 것이 있다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정말 얘들이 내가 그 청년 그 주일에 만났던 그 사람들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아름답게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을 잔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을 그 애월의 선비 마을에 이제 경로당에 마을 회관을 빌려서 거기에 있는 어르신들을 초청을 해서 그 어르신들에게 이제 공연도 하고 이제 식사도 대접해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이 나북교회에서 그 사역을 수차례 진행을 했었는데, 근데 그 수차례 진행될 동안 그냥 고맙다고 하는 인사만 받았지 그 마을에서 그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마을 잔치를 하고 이제 사역을 감당을 하고 이제 돌아올 때에 거기 이제 선비 마을 분교회에서 이 나북교회 담임 목사님께 고맙다라고 하면서 답례품을 처음으로 전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께서 너무 감동이 되셔서 저희들한테 그 답례품을 그대로 이제 청년들과 나누십시오라고 하면서 저에게 주셔주시더라고요. 열리지 않고 마음 가운데 닫혀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또한 같이 공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느꼈던 게 뭐였냐면은 이게 청년들이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청년들이 막 영성이 있어가지고 그들의 영성 가운데 그 어르신들의 마음을 꿰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헌신이 있었고 그들에게서 노력도 있었고 그들에게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일하신 것도 있었지만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마음을 넘어서서 이것 가운데 같이 마음을 써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비전트리 가겠습니다 하고 할 때에 그렇게 사진을 붙이고 기도 제목을 붙였을 때에 그 기도 제목을 보고 나도 같이 동참하겠다는 마음으로 이름도 써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셨던 우리 강렬교회 성도님들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이 사역을 하면서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아시죠? 비전트리 끝나자마자 저는 청소년 사경회를 했습니다. 네, 사경회 할 때 우리 청소년배들이 사경회 가야지, 말씀 열심히 읽어야지,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된다 이랬던 애들 별로 없어요. 딱 절반 그랬어요. 나머지는 왜 교회에서 하냐, 다른 것도 많은데 공동체 훈련도 많은데 왜 성경만 읽냐, 성경 공부만 하냐, 와 이걸 어떻게 하냐, 와 재미없을 것 같다, 이런 애들이 한 절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날 올라가서 이제 말씀을 딱 전하려고 했는데 애들 표정이요, 한 절반은 저를 정말로 잡아먹을 듯한 눈빛으로 저를 보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던 게 있거든요. 하나님, 정말 얘네들의 마음이 좀 설득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얘네들의 마음이 정말로 이 말씀이 즐겁다고 재밌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답이 없네요. 얘네들 표정 보니까 제가 머리가 하얘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근데요, 진행이 되고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이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잡아먹을 듯한 표정을 하고 있는 그 애들조차도 정말로 여기에 빠져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성경 풀어가지고 퀴즈도 풀고 이제 미션도 하는데 정말 제일 열심히 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했을 때 다시 한번 느껴지는 거죠. 이게 우리의 힘으로, 이게 선생님의 힘으로, 이게 담당 교육자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마음 써주셨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 그 같은 시간대에 정말 이 자리를 놓고 이 비전 센터 가운데서 이 청소년 아이들이 이렇게 집회하고 있는 것을 놓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훈수를 두는 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이런 능력과 이런 기적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여전히요, 우리는요, 마음속으로 훈수 두고 싶은 사람이 떠오를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에게는 내가 잘 말하고 잘 가르쳐야 되는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요,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거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서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응답해 주신 것을 끝까지 기도하면서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근데 전신갑주 입고 같이 입은 채로 우리는 서로의 방패를 들어줘서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 간에 힘이 돼주는 그런 기도의 동력자가 돼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훈수가 아닌 하늘의 천국의 비결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강내교회가 나날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기시고 또 풍성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